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다세대 주택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문 옆에 이렇게 문이 있고 화장실을 바깥에 같이 쓰는 이런 집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옆집에 어떤 한 아저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혼자이셨는데 좀 항상 어두우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집 바깥에 이제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밥을 먹으라고 들어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통 이제 놀다 보면 정신이 없죠. 엄마가 말을 해도 이 소리가 이제 들어와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놀고 있었더니 어머니께서 한 번 더 부르시면서 너 지금 안 들어오면 밥 없다. 그때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시면서 지금 안 오면 나중에 후회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문을 확 열고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님에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님이 당황하셔가지고 뭐 아무 말 안 했다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지금 뭐라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더니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와가지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너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 말에 반응한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가정에 사연이 있으셔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고 혼자 나와서 사시게 된 분이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을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하지 않았어야 되는 일들을 했을 때, 뭔가 더 잘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을 때 후회를 하게 되고 그 후회는 머릿속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후회라는 거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침이라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가 아니라 원래 이 후회는 그것을 이제 깨우치고 뉘우쳤다까지 간다는 것인데 제가 오늘 제목을 후회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보통 이 본문은 이제 뭐 성금요일에 나누는 그런 본문이긴 한데 오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에 부분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두 번째 장면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후회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후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여기서 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6시간 정도를 더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오가 되겠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상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가장 밝아야 되는 그 시간에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두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해가 뭐 일식 같은 현상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물론 또 시기적으로 또 일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사라져 갈 때 하나님도 아프셨고 온 피조물들도 그 아픔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빛으로 오신 빛이신 그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시간은 어두움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모습이 맞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그곳을 나누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내용의 이것은 그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의미는 지난번에 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예수님께서 46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신 후에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장면, 또 자연의 현상들, 또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47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어찌 보면 그런 사형을 담당했던 담당관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십자가형을 받지만 이런 거는 처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들이었겠죠. 이 사람은 죽음을 보았을 때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못이 없었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지금 뭔가 실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48절의 말씀을 보면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지만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지금 뭔가 실수한 것이 맞구나. 저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후회를 남은 채 돌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들의 그 현상 속에서 이들은 그것을 확인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후회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후회만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50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50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이 장례를 치렀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금요일 오후가 지나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함께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12명 중에 들어가진 않지만 다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장례를 서둘렀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밤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서둘러서 그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서두른 이유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게 한 이 시신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았던 이 요셉은 아마도 그 말씀에 따라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얼른 내려서 장사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이제 장례를 혼자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치르고 있는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제 그냥 쉽게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괜찮아 이제 부활하실 거니까라고 읽지만 사실 이 요셉과 이 니고데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부활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 요셉도 어떤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를 치르는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떤 희망이 아니라 굉장한 절망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없이 죽임을 당하셨고 또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요셉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그것에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묵인한 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후회들로 인해서 그런 절망 속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 행동을 보면 물론 절망 속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이 사건이 요셉에게는 어떤 그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했다라고 52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행동이 굉장히 당돌한 행동이었는데 보통 그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친척들만 요구할 수 있었고 또 로마 법에 의하면 이런 반역죄로 처형을 당한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용기를 내서 시신을 달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사내들인 그 공의회 회원으로서 몰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였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이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따가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공회에서 퇴출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믿었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한다면 괜찮아 이 시간이 지나면 뭔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인생을 걸고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또 참고해 보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던 침형과 몰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한 100년 정도의 연봉이 들어갈 만큼의 그 밸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사를 지냈던 이 무덤도 부자들만 사용하는 그런 무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이 요셉은 재정적인 희생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을 조금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이 재산이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최선을 다해서 마치 왕이 장례를 치르듯이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공회원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입지 때문에 그동안은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죄송한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 판결을 받으실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숨죽이고 있어야 했던 그런 마음.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정작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이 상황을,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 요셉은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없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 가서야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을 넘기게 된다면 내가 후회할 일은 무엇이 있는가? 오늘을 그냥 또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난다면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후회하며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앞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해주셨던 사랑,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미래를 어떤 이 요셉과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었지만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미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도 그 감사와 그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